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묵상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직 몇 년 남았지만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는 이제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꼭 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도행전 20장의 오늘의 부분과 이제 다음 주에 볼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짠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짠하고요. 이 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지상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나의 삶에, 나의 생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아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는 지금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참 귀한 사람들이지만 늘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그 사람을 향한 정말 꼭 주고 싶은 나의 어떤 속의 어떤 간절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 2차 선교 여행에서의 핵심지가 고린도 교회였다면 3차 선교 여행지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인데 3년 동안 쭉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장로들이 든든히 섰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그렇게 세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퍼져 나가야 돼요. 그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또 돌아가게 되니까 본인은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리로 오시라 해서
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 시작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몇몇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사적이고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진솔한 설명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바입니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양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그 소개가 나와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첫째, 겸손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겸손. 바울이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일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투쟁의 사람이었잖아요. 투쟁. 늘 어떻게 보면 전면에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말할 때는요, 겸손이란 말은 나올 틈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늘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유대교인들과 논쟁하고,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전면에 안 드러났죠. 그러나 이게 외적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내적으로 자기들의 식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실제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밖으로는 강했지만 안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죠. 겸손, 나는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이거는 정말 바울의 이 마음 속에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곳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눈물이라고 했는데, 이 눈물은 우리가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세요? TV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뭐 또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보면 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가슴 아픈 사연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점점 눈물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심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여기서 눈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가 자기의 그 양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그렇죠? 지도자가 아픈데 자기는 멀쩡해요. 지도자가 기쁜데 자기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면 정말 자기의 양이 아프고 막 쩔쩔매면 자기도 같이 가슴 아프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여기서 지금 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렸다. 그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그걸 잘 알지 않느냐? 또 유대인들이 막 공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인내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 일일이 어떻게 그 공격과 그 비난을 어떻게 다 받아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많은 시간은 그냥
인내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지금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열심히 섬겨온 것, 이게 이제 자기를 착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긴 것. 그러면서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내가 뭘 가르쳤느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이제 컨버전이니까 가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주장대로 갔던 것을 하나님 주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앞으로 22절부터는 보라, 이제 지금부터 주어지는 일인데, 22절부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갈 때 어떻게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에 시작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로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앞으로 그 앞에 뭐 장밋빛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은 뭡니까? 너 가면 죽어, 그거예요. 너 거기 가면 다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네? 안 가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정.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생명과 사명을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지금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말하면 자기의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죠. 나의 생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겠죠. 왜? 그 길이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제 참 성경 공부가 어려운 게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20장까지 바울의 사역을 쭉 봤어요. 참 어려워요. 왜냐? 바울이 모든 순간 이 위기를 그냥 뚫고 나갔나?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했죠? 바울이 피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돌아가기도 했어요. 도망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혹은 이단들은 답을 하나라고만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 하나가 정답이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답은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를 소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생물과 같아서 때마다 경우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누가 나의 목숨을 노린다. 에이, 나는 그냥 일사각오로 무조건 밀고 나갈 거야.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바울이 도망간 적도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너 가면 죽어. 그래도 이번에는 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뭐가 정답입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답을 섣불리 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사각오로 막 밀고 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만 할 수도 없고, 맨날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만이 또 정답이다 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맞닥뜨릴 때도 있고.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로 그냥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교를 피해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뭐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그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명을 위해서 잠깐 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떳떳하게 결정하면 돼. 나의 믿음의 그릇과 크기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일이지, 우리가 막 그걸 보고 저건 믿음이 없구나, 저건 어떻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막 많은 분란이 있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뒤에 이제 막 수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수건 임자가 이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막 가면 죽는다 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내가 가야만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결정을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이제 눈물로 고별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눈물로 고별하는 게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했다. 요거는 정답이에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한데, 그러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맞닥뜨릴 때도 있다. 그거는 그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겁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맨날 피하는 게 정답, 아니면 뭐 뚫고 나가는 게 정답,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생관, 신앙관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의 말씀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게 고별의 말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안 와 닿을 수 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에. 왜냐하면요,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뭘까요? 사랑,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정답은 하나님 나라예요. 들으시면 공감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셨던,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쭉 가르쳤던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어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신학하는 신학자들은 조금만 달라도 막 아주 다른 것처럼 설명하니까 여기서 약간 엇박자가 나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제 짝대기가 하나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했다. 이렇게 마치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면서 어떻게 총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쭉 자기가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부분이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많지 않던지 아니면 여기가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주로 뭘 얘기했냐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혹은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울이 별로 썼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총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바울의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한 이 고별 설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바울도 역시 자기가 했던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언하고 여기 앞에 위에서 나온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집약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집약이 됐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선포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신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제 또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은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생명을 다해 사역했던 바울 자신의 목회의 동기와 가치가 아주 절절하게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들 하죠.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혹은 무슨 말을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비록 몇 년 남아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남기는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사실은 20장에 2번 나와요. 앞에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내용은 이 드로아에서 공적으로 성찬식과 함께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것이라면, 이 17절부터는 사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과거 3년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사사롭게 사역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시련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감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가 전한 복음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즉 회개였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붙잡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나누면서 자신에게 투옥과 환란이 찾아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보신 신앙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몸보신 하려고 예수 믿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사명 때문임을 밝힙니다. 이제는 이 사명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완수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지금이 곧 그때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주 예수님께서 받은 거룩한 사명으로 바울 자신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기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떳떳하게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절한 각 사람의 몫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강권하여 감동시킴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내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감동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희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목적이 자기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기쁨이자 면류관입니다. 이 사명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